안녕하세요. 98일차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6장까지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괴의 점진적 증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좀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점진적 증가라고 써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 동안 짓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이어져 가네? 라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5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나팔 같은 경우는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나오는데 모든 것에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 16장 1절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모든 생물 이렇게 나오니까 점진적 증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봉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인을 찍잖아요. 인을 찍어서 그거를 띄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누가 책에 인을 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으로 분류된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과 또 9절의 배경으로 읽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 주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 인봉 7개의 인을 뗄 자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 주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누가 떼신다고요? 어린 양 예수가 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여기서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를 둘러서고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는 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께서 일곱인을 떼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기셨는가라는 또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제가 이렇게 뭐 노란색이나 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5절에서는 똑같은 예수님인데 5절에서는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으로 소개되셨던 그분이 6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미지가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뿔과 7눈인데 그 7 그러면 완전, 충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뿔 그러면 이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 보면요. 거기도 모세가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난 거냐 그게 아니고 뿔은 권세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뿔 그러면 완전한 권세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눈, 눈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7영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 그럼 7뿔과 7눈이 뭐겠습니까?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눈이 이제 완전한 영,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래를 온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온 땅에 알리는 것.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8절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인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어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에 앞서서 성도의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 역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뤄 가셨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가 닫혀 있고 막혀 있고 될 듯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애써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이 떼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뭐냐?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적 수동태라는 특별한 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예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네 생물이 이제 나와요. 근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명령을 해야만 말탄 자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탄 자들이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쏟아내는 재앙들을 상징하는데 그 재앙들이요. 하나님의 보좌로 둘러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요. 이런 재앙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더 든든함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뗍니다. 그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와요. 근데 흰말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기지도 못했는데요. 면류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적 그리스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19장 11절에 나와요. 거기 이제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 사탄 마귀들은 흉내를 내잖아요. 모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타고 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둘째 인을 떼시면 3절부터 4절인데 이번에는 붉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게 바로 신적 수동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이제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다 제거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다툼과 분란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셋째 인을 떼면 이제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번엔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물가가 폭등을 해요. 6장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폼싸기라고 그랬잖아요.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거는 그 당시에 시가로 계산하면요, 8배 정도의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심판의 징조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시니까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청황색은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창백한 색깔?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색깔. 그래서 흉년과 전염병을 상징하게 되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세를 지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 그렇구나,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승리가 임하는구나, 이런 소망의 말씀이지, 뭐 어느 이단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숫자 안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이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9절부터 11절인데 순교자들의 신원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탄식이 나오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를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하면 카운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자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자고요. 그래서 9절에 순교자는 어떤 자들이냐? 말씀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이 순교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순교자의 삶인 거죠. 자, 여섯 번째 인은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노의 큰 날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섬과 산들이 옮겨질 정도로, 그 다음에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나머지 것들은요 다 하늘이 불에 녹아지듯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아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큰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은요, 8장 1절에 가서 나와요. 또 일곱째 인을 불면 그게 또 일곱 나팔로 연결되고, 또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고, 이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일곱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보세요. 진노의 큰 날, 말씀만 들어도 뭐 무섭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6장 17절이 6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7장에서 소망, 또 대역전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막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막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질 정도로 큰 바람이 있었는데, 7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4명의 천사가 나와요. 4명의 천사가요, 그 바람을 붙잡고 더 이상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보호사 성경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드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